다니엘서 1장입니다. 우리 1장 3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자기 내시들의 우두머리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왕의 씨와 통치자들 중에서 몇 사람 곧 흠이 없으며 잘 생기고 모든 지혜에 능숙하며 지식을 두루 갖추고 과학을 이해하여 왕의 궁궐에 설 만한 능력을 갖춘 아이들을 데려오게 하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말을 가르치게 하니라.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신 포도주에서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어 이렇게 3년 동안 그들을 양육하였으니 이것은 3년이 끝난 뒤에 그들이 왕 앞에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제 이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에 속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라가 있더라. 내시들의 통치자가 그들에게 이름을 주었으니 그가 다니엘에게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주고 하나냐에게는 사드락, 미사에게는 메삭, 아사라에게는 아벳노고라는 이름을 주었더라.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정해준 음식이나 왕이 마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마음속에 작정하였으므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내시들의 통치자에게 요청하니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인도하사 내시들의 통치자에게 은총과 친절한 사랑을 받게 하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이 왕의 씨와 통치자들 중에서 이제 몇 사람을 골랐는데 첫째가 흠이 없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잘 생기고 모든 지혜에 능숙하며 그 다음에 지식을 두루 갖추고 그까지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죠. 과학을 이해한다고 그랬는데 과학이란 뜻이 뭐예요? 아니 내가 지난번에 그 스타디 해오라고 그랬잖아요. 과학이 뭐인데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정치학 그러면 political science 그래요. 우리 큰딸이 political science를 공부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 다음에 social science, 그게 무슨 뜻이에요? physical science,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 사이언스란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식이란 뜻입니다. 지식. 아는 거. 그러니까 political science 그러면 정치를 아는 거, 정치에 대한 지식. social science 그러면 사회학.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이 사회에 대해서 아는 거. 속 간단하지요. 사람은 그러니까 그 지식을 가져야 돼요. knowledge.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알아야 됩니다. 알되 그 수박 겉알기식이 아니고 깊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정말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측량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재밌는 책이라 할지라도 그 책을 3번 읽어봐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이상우 자매님이 또 9월 15일 시작했고 11월 23일 날 지금 아마 이게 4번째죠. 진짜 참 도전되네. 내가 보니까 가슴이 뭉클해요. 3개월 동안의 신구약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거의 하루 종일 8시간 이상. 여러분
여러분, 할 일이 없는 사람이 시간 많은 사람이 읽는 줄 아세요? 안 그래요. 여러분, 시간 많은 사람들이 더 안 해요. 여러분, 그 리더십이라는 그 책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목사가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그 일을 좀 부탁하고 싶으면 할 일이 없는 사람에게 절대 부탁하지 말라고. 할 일이 정말 많아서 시간이 없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면 도리어 그 사람이 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보세요. 애들이 학교 공부도요.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에도 기숙사에서 부모가 대줘가지고 일도 안 하고 그런 학생들이 쩔쩔 매고 있는 것을 보면 이해가 안 됐어요. 거기서 이제 가정을 부양하고 결혼을 한 다음에 부름받고 교회 이렇게 신학교에 이제 오는 그런 신학생들 중에서는 세상에 투잡을 뛰고 공부하고 저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정말 그 바쁜 시간에 그러니까 보세요. 절대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시간이 많은 사람을 섬기는 성경 할 일이 없다고 성경 읽을 줄 알아요? 아니에요. 도리어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거 하느라고 성경 읽을 시간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잊지 마세요. 바쁠수록 주님도 더 잘 섬기고 정말 여러분 할 일이 없다고 해서 성경을 다 그렇게 우리 자매처럼 읽는다 그러면 이상의 성경 노인들 치고 그 할 일 없는 노인들 성경 1년에 몇 번씩 안 읽을 사람들 없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절대 잊지 마세요. 바쁜 사람이 더 성경도 많이 읽고 더 주님 섬기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특별히 이 왕도 이 이스라엘 자손 왕의 씨와 통치 중에서 이제 겉모습도 잘생기고 이제 그렇지만 근데 여기에 그 앞에 지혜에 능숙하고 지식을 두루 갖추고 그러면서도 또 여기에 과학을 이해한다는 말은 어떤 전문적인 지식 어떤 분야에 대해서 깊이 아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이블도 사이언스예요. 사이언스. 네. 과학 중에 과학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옳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큼 위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학문을 알아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정말 알아야 될 것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고 세상적으로 학문을 많이 못 배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아는 사람 이 사람은 감당할 수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우리 브라운 성사님 오셔서 그랬지만 세상이 볼 때 어리석은 자 같지만 이 사람 하나님 알아봐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이 특별히 베드로 평생 동안 뭘 배웠겠습니까? 어부였죠. 그러니까 그 많이 배운 사람들이 그 무식한 줄 알았는데 와, 그 입에서 메시지가 나오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지금 그러니까 보세요. 저들이 무식한 줄 알았다가 베드로가 무식해요? 하나님 밑에서 3년을 훈련 받았는데 선생님 중에 선생님이요. 모든 지식의 근본이신 예수님 밑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베드로가 무식한 사람이에요? 아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아는 사람처럼 지혜로운 사람도 없고 정말 지식에 뛰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도 보세요. 이런 과학을 이해하여 왕의 궁궐에서 설 만한 능력을 갖춘 아이들을 데려오게 하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말을 가르치게 하니라. 자, 내가 하나 물어보십시다. 지난번에 제가 이 부분 이제 설명을 중간에 하다가 마쳤는데 여러분 왜 정복하는 나라가 잘 들어봐요. 왜 정복하는 나라가 정복을 하면 그 말을 이렇게 바꾸고 이름도 바꾸고 왜 그래요? 에이멘. 그 나라 신을 생겨. 그것도 이제 에이멘이고. 이 컬처라는 게 다르면요. 컬처가 다르면 충돌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마다 그 이 문화적인 그게 다르기 때문에 컬처가 다르기 때문에 그 컬처럴 디퍼런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선교지에 가는 선교사님들이 먼저 음식 컬처부터, 여러분 그 필리핀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 필리핀 사람들이 그런다나 이 손으로 여러분 봐요.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갈 때 그 훈련 중에 그 나라의 음식을 먹을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라의 컬처 중에서 보세요. 죄악적인 컬처는 안 받아야 되고 옳은 컬처는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이제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크리스천 컬처라는 게 있어요. 아무리 나라의 컬처가 다르고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는 크리스천 컬처 아래로 딱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그래서 이제 그 특별히 성사님들은 선교지에 가가지고 언어가 다르지요. 음식이 다르지요. 모든 그 소셜 시스템이 다르지요. 야, 그런데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요.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먼저 저들의 음식부터. 여러분 보세요. 성사님들이 선교지에 가면은 자기들의 음식을 먹는가 안 먹는가 그것부터 본대요. 그래서 그들이 먹는 음식을 같이 먹으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도 듣고 그 음식을 싫어하고 하면은 피해간대요. 그래서 이 성사님들도 정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되고 그들이 가야 될 그 지역의 컬처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 지역에 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다 해가지고 그 나라에 갑니다. 근데 보세요. 항상 죄악적인 컬처가 있고 뭐 그런 정도 컬처는 받아들여 괜찮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컬처를, 잘못된 컬처는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거절하고, 그 다음에 그런 컬처를 받아들여도 괜찮겠다 싶으면 그 어답트라고 그래요. 어답트. 그러니까 영어로 어답트, 어댑트. 어떤 것은 그들의 컬처에 적응을 하고 그걸 어댑트라고 그래요. 어답트는 그들의 좋은 컬처는 받아들이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미국 교회를 갔는데 참 내가 배워야 될 점, 좋아할 것이 참 많았는데, 한국의 그 크리스천 컬처 중에 하나는 교회에 들어오면 뭐 해요? 제일 먼저 기도하지요. 근데 미국 교회는 그걸 안 해요. 교회 오면 서로 인사하고 깔깔대고 웃고 Hi, how are you, brother Kim? How are you, brother Smith? 이러고 그래요. 제가 미국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지만 교회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이 컬처는 이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미국 교회에서 다녔고 미국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미국 신학교를 나왔지만 그 컬처는 계속해요. 그건 한국 그 교회에서 좋은 컬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난번에 이제 그 미국 교회에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으니까 목사가 들어와서 여기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상당히 some kind of awesome feeling, 그 자매님이.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항상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은 미국의 컬처를 따라가려 하지 마세요. 미국의 컬처, 잘못된 컬처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미국이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하여간 그 오죽하면 미국에서 뭐 기침을 하면 한국에 감기 든다만큼 그만큼 무슨 음악 같은 것도 미국에서 이러면 금방 한국에 온 세계가 본받고, 안 좋은 컬처도 이 미국에서 온 세계에 퍼뜨려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도요, 안 좋은 컬처,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컬처는 받아들이면 안 돼요. 절대 그거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될 컬처는 받아들이지 말고, 특별히 젊은 세대들은요, 그 미국의 컬처 금방 거기에 빠져들어가는데 우리는 항상 크리스천 컬처 그거 절대 잊지 마세요. 자, 여기서 이제 다니엘의 정말 그 믿음, 다니엘이 어떤 가정 교육을 받고, 아직 지금 이 나이는 젊은 나이입니다. 아직 티네저입니다.
어디서 이런 교육을 받았길래 포로 생활, 지금 포로가 돼가지고 있으면서도 두 컬처가, 두 문화가 딱 다르니까 그걸 거절했겠는가? 그 교육을 어디서 받았냐? 자기 부모로부터. 그러니까 그 부모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자기 부모로부터 그런 믿음과 신앙의 훈련을 받지 않았으면 이런 모습을 갖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늘 그런 얘기하지만 아이들의 최초의 선생이 부모예요. 부모에게 말을 배워요. 학교를 가기 전에는 부모로부터 모든 것을 배워요. 그래서 그 부모의 영향이라는 게 얼마나 오래 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이제 왜 이렇게 학문과 말을 가리켰냐 그러면 컬처를 완전히 바벨론 컬처로 바꾸기 위해서 말도 그렇고 뭐 모든 거, 심지어는 먹는 음식까지 자기들의 컬처로 완전히 이제 바꾸려고 했어요. 그래 보세요. 5절에 보니까 왕이 지정하여,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바벨론 왕 얼마나 큰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이들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으면 그들의 음식까지 왕이 직접, 어메이징이죠. 왕이 직접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신 포도주에서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어 이렇게 3년 동안 그들을 양육하였으니 이것은 3년이 끝난 뒤에 그들이 왕 앞에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 느부갓네살 왕은 정책인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바벨론이 보세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유다 나라 그러면 예루살렘이 상징적인 도시인데 그 성을 함락시켰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주변 국가를 점령하고 무서운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나라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나라였는데 결국은 예루살렘을 정복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특별히 유다의 왕씨 중에서, 왕손 중에서 잘 교육을 시켜가지고 아예 퍼머넌트리 완전하게 그 유다를 자기 나라로 속국으로 만들려고 아주 정치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아예 그 말도 컬처도 완전히 바벨론식으로 바꾼 다음에 자기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음식까지도 그렇게 해줬어요. 그러나 3년을 교육을 하게 했습니다. 6절을 보세요. 이제 이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에 속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있더라. 그러니까 특별히 네 사람이죠. 내시들의 통치자가 그들에게 이름을 주었으니 그가 다니엘에게는 벨드사지라는 이름을 주고 하나냐에게는 사드락, 미사엘에게는 메삭, 아사라에게는 아벳노고라는 이름을 주었더라. 그래서 이름까지도 이제 바꿔줬어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 이게 거의 하나의 습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니엘의 이름은 다 똑같이 다니엘이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근데 나머지는 원래 이름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바벨론에서 고쳐준 이름을 사용해. 그러니까 우리라도 이제 왜냐하면 자기 신들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자기 컬처로 이름을 다 바꿨거든요. 한국 36년 동안 일본이 어떻게 했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일본말을 가르치고 한국 사람들의 이름을 일본말로 바꾸려고 했지 않습니까? 꼭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정복한 나라는 피정복자에 대해서 그 컬처를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야 다스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이 컬처가 충돌하면요, 큰 문제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이름을 바꿔줬는데 8절에 이제 보세요. 이제 이게 핵심적인 키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바로 8절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정해준 음식이나 왕이 마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작정하였으므로. 네, 물어보십시다. 왜 이 다니엘이 특별히 왕이 준 음식과 왕이 마신 그 포도주를 자기가 먹으면 자기를 더럽힌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랬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옛날에 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로마의 황제들 중에서 제명에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암살당했어요. 그런 로마의 황제들도 항상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아니었겠습니까? 항상 절대 권력은요, 절대 위험을 초래해요. 여러분,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이 몇 번 그냥 하다가 그만두지.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갑자기 유신헌법이라는 게 엄청났어요. 유신헌법. 그래서 그 대통령 2번만 할 수 있는데 아예 헌법을 바꿔가지고 3번, 그 다음에는 아주 종신 죽을 때까지 하려고 하다가 결국 18년이라는 통치를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 역시 여러분 우리 이제 앞으로 창세기 공부하겠지만 그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거기 누가 잡혀왔어요? 그렇죠. 그 왕의 음식을 책임지는 자와 그 음료, 그러니까 술을 담당한 자가 체포돼 갖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왜? 그 음식으로 왕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도 그게 두려워 가지고 항상 먼저 왕이 먹는 음식과 그 다음에 이 포도주를 저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심리가요, 참 신이 아니지만 그 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진짜 참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 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제사, 신한테 제사 드린다 독약을 넣을 수 있겠어요. 그 사람들 보세요. 다 이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다 그랬거든요. 근데 참되신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그러니까 그들이 그 당시에 신이라고 그러는데 그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 신에게 지금 sacrifice를, 헌물을 이제 바치는데 거기에 무슨 독약을 넣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어떤 음식만 먹었냐 그러면 이렇게 지그들 신한테 이렇게 오퍼링한 그 제사를, 그러니까 한국말 하면 제사를 드린 그 음식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 음식을 똑같이 이 다니엘에게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먹도록 했습니다. 다니엘은 이미 유대인들은 그 음식에 대해서 얼마나 철두철미합니까? 더더구나 이방 신에게 제물로 바친 그 음식을 먹으면 자기를 더럽힌다는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이에요. 자기가 지금 그 상황에서 음식을 가지고 시비를 따질 계제가 아닙니다. 왕이 무엇이었지 이런 건방진 놈 당장 죽여버려. 그러면 죽여요. 무슨 요즘처럼 재판 거치고 노. 그런데 이 다니엘이 그 마음속에 작정을 했어요.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제목이 뭐냐면 다니엘의 결단과 그의 자기 통제, 셀프 컨트롤, 그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해야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한 사람은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복음을 듣고 내가 믿어야 되겠다. 그래야 구원받아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이제 결단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 가야 될 것인가. 자기가 결정을 해야 돼요. 자기가 작정해야 돼요. 나는 적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 내가 이 삶만큼 살고 가야 되겠다. 본인이 어떻게 결정하고 작정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그리스도의 삶도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그냥 교회 예배 한 번 딱 참석하고 자기가 할 일 다 했다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예배의 삶, 교회에서 모일 때 공개적인 예배의 삶 살뿐만 아니라 매일 삶 속에서 주님과 나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삶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에 충만한 삶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에베소 5장을 잠깐 펴봐요. 이 많은 사람들이 또 성령의 충만 그러면 엉뚱한 생각을 해요. 그게 무슨 감정. 여러분, 에베소 5장 18절이 뭐냐? 5장 18절이든가? 5장 18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5장 18절을 시작.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자, 저 좀 보세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왜 술과 성령의 충만함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얘기를 했냐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래요. 술 먹지 말라고 하는 거, 술을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잘 들어봐요. 그 의미가 무슨 의미냐? 술을 취하면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 봤어요? 그 이상해요. 술 취한 사람은요, 평상시와 반대의 모습이 될 때가 많아요. 평상시에 예를 들어서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술을 취하면 쓸데없는 말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술을 먹으면 과격해져요. 그러니까 술이 취하면 딴 사람이 딱 돼요. 그리고 술 취한 사람에게 술 취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절대 안 취했다 그래요. 그래, 나 술 취했다 그래 안 해요. 나 술 안 취했다 그래요. 근데 보세요. 술을 취한 사람은요, 누구 컨트롤을 받아요? 술의 컨트롤을 받아요. 술의 지배를 받아요. 그게 술 취한 거예요. 술이 딱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이 컨트롤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걸 왜 대조로 얘기했느냐?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술의 지배를 받듯이 성령에 충만하다 그 말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지배를 어떻게 받는데요? 성령의 지배를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누가 썼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쓰셨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인도하느냐? 우리를 인도하는, 우리를 가리키고 인도하신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라고 말은 하나님 말씀의 지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싶지 않아도 지키면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은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 것도요, 기도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기도하면 이미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게 성령의 충만한 삶이에요. 그거 절대 잊지 마세요. 뭐 성령의 충만한, 그러니까 무슨 또 이상한 것이나 하고 막 난리 꾸미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매일 교회에 와서 우리가 공개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매일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결정하게 달려 있습니다. 작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적어도 그게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매일 하루를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해야 할 수 있어요. 내가 적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의 모든 모임에 빠지 않아야 되겠다, 그 해야 빠지 않아요. 내가 최소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득의 11조와 헌금을 주님 앞에 반드시 드려야 되겠다, 이 사람이 해요. 여러분, 우리 주보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기본적인 5가지, 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고
주님의 몸, 그 교회 모든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고 소득의 11조와 헌금을 드리고 전도지 하나라도 주면서 다른 전도. 이게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미니멈. 그 작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 다니엘은요, 목숨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 결정을 해야 됐었어요. 우리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결과를 보자고요. 다니엘이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그가 죽임을 당했습니까? 아니에요. 도리어 그의 작정 때문에 그는 정말 그 엠파이어 시대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왕국이 두 왕국이나 망했는데도 두 왕국을 이어가면서 왕 다음과는 파워를 누렸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겠다 안 하겠다 작정하면 그 결과는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말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은 어쩌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지만 왕이 먹는 음식은 이미 이방 신에게 제물로 바쳐진 것이고 그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면 자기를 더럽히기 때문에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 그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깨끗하게 지켜주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옳은 것은 하겠다는 작정, 해서는 안 될 것은 안 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될 때 우리는 하게 되고 또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이런 올바른 결단을 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